자, 본 비유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하는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부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소개한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 비유는 8절 하반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이 본 비유는 단순히 친구가 찾아와서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처럼 어떤 끊임없는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예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강조점, 기도의 중요성의 강조점은 종말을 맞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럽고 억울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또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되는 끊임없는 어떤 이런 끈기 있는 이런 믿음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종말을 맞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 속에 참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던 이 5 처녀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등불이 꺼져가듯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끊임없이 간청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이 여인의 이 간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어떤 이런 역설적인,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것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이것을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는 악해지고 세상은 더 불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여인,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 나타나는 이 여인 보십시오. 그 환경이 과부였고, 자기가 아무리 재판관은 당연히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어떤 이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 정의롭게 재판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과부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그 당시, 다시 말해 그 시대 상황, 이 말세가 되면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어떤 이 재판관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런 불의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 과부처럼 어떤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 보면은 오늘
이 여인이 연약했지만은, 그 사회가 악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재판을 받아내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은 이 여인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약한 이 가운데서도,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와 소망입니다. 기도와 소망.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산다면 능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 끈질기게 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오늘 이 과부가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진실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진심이 전달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전달되면 움직입니다. 움직여져요. 사람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진심이 무엇으로 전달되어졌는가? 그냥 한 번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에 매여 있고 갖가지 세상 것에 뭔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작지만은 계속해서 부러지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사이에 기도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사군 군대가 막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군, 페르시아군 군대, 이것은 뭘 말하고 하는가 하면 사단이 막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갖가지가 막아. 어떻게 막는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봐요. 정말 중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할 때마다 쫙 됩니까? 때로는 보면 기도하려고 하면은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어.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평소 때는 정신이 맑다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왜 그래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몰라. 집에 오면서 가스불 안 끈 건 아닌가? 아니면은 문을 안 잠그고 온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 그것이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내 기도를 방해하는 뭔가가 막는 겁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옆 사람의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라. 또 여기에 차 소리는 왜 잘 들리는지 몰라. 온갖 것들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바사군, 페르시아군 군대가 막는 거야. 그러나 다니엘 보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뜻을 정했는데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기도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마지막 날 21일째 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벌써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는데,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까지 오는 도중에 중간에 바사군 군대가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도와줘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는 이 천사가 그 길을 뚫고 다니엘에 와가지고 21일째 될 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는 응답되었지만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었는가 하면 민족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역사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는 상달되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어. 왜? 중간에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쪼개듯이 우리의 이 기도가 나를 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갖가지 아무리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 잡고 있는 이 불의한 것, 이 사람 매여 있는 것, 이것을 결국에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가 이 사람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무너뜨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이 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잘못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참 우리 그런 거 많이 구합니다.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내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기도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어. 너무나 억울해.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좀 어떻게 다리를 불어놓든지, 아니면 저 좀 어쩌 하는 손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면은.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뭔 줄 압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어.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형제끼리 서로 죽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에게 선한 일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목사가 안 되기를 위해 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기분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때로는 보면은 뭔가를 막 구하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이걸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지는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첫 번째는 상대방의 벽을 허문다면은, 세상의 벽을 허문다면은,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나의 벽을 허무는 줄 믿습니다. 내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저라고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문제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면은 이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설수록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거 죽여주십시오 했다가 하나님 죽이지는 말고요, 조금만 손 봐주십시오 했다가 나중에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손 봐면 안 되겠네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되겠네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 미워하는 것, 이런 것 잘못된 기도가 오히려 나중에는 긍휼이 들고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걸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깨어지면서 결국에는 눈물로 끝나는 이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면 해결돼. 내 눈에서 긍휼의 눈물이 나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 해결 안 돼. 벌써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또 때로는 보면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막 가지고 욕심으로 구할 때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꾸준히 구하다 보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구별되어져요.
나중에 가면은 주십시오 주십시오로 기도하던 기도가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본 기도 같죠, 그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3번씩이나 거기서 3이란 말은 완전수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는 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살겠다는 기도였지만은 나중에는 잘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담담하게 과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이 말세를 갈 말세 종말을 사는 성도일수록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구별되지 않아.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은 다 구분됩니다. 절대 어둠은 빛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해요. 거짓은 진실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 비록 그것이 욕심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구분해야지. 빛 앞에 와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지. 빛 앞에 서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혼자 백날 어둠 가운데서 구분하려고 해도 구분되지 않아요. 일단은 잘못됐든 좋든 무조건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 하다 보면 잘못된 거 다 갈라져, 다 구분되어져. 알곡과 죽정이 구분되듯이. 그래서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참과 거짓,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꽉 부여잡게 됩니다. 저도 그런 참 많이 깨달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면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뚜렷이 잡히는 거예요. 뚜렷이 확실히 잡히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 눈 뜨기가 싫어. 가장 행복한 시간. 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보여지고 이것이 그냥 기도만 해 주시옵소로 끝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룰 그날에 대한 기대로 소망으로 행복한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확실히 잡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끈질긴 이런 기도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기도는 뭔가 하면은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응답입니까? 물론 응답이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마지막 끝은 뭔가 하면은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기도의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닿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뭡니까? 종말을 맞았을 때 이런 우리 성도들을 불의를 당하는 것, 억울함 당하는 것, 이런 환경들을 허용하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왜 허용하는 줄 알아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콜링입니다. 야, 너 세상에서 힘들지? 너 거기서 그래 고민하고 고통받지 말고 너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사귀자. 내가 너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네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계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너 나한테 와서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 보여줄게. 그리고 네 마음 나와 함께 나누자. 결국에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콜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꾸준히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탁 닿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가 하면 친정 부모에게 가서 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소곤소곤 이야기하듯이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말세를,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성도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 기도가 없이는, 이 하나님 부여잡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부여잡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일수록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 가운데 예수 부여잡을 때 세상이 아무리 이리 같고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지금 하나님이 급하게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 6가지가 있어요. 5가지인데 하나가 더 늘었어. 6가지가 있어. 참 감사해요. 행복해.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해. 새벽에 왔는데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앉았다 가려면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할 텐거.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 가운데 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오면서 너무 행복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번 하고 안 들어준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